주 안에서 살아가는 도원동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의 질문,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함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강력하게 증거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 저거 왜 저렇습니까? 라고만 물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거의 일생을 학교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좋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좋은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 그런 경험에 따르면, 지식에 따르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특별히 자발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도가 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진짜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시험 보기 전에는 어렵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알 수 있지만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후에 질문을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에 이르기 전까지도 이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다는 것을 알 정도니까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아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아마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까 정도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 저렇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 저게 왜 저렇습니까? 를 물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르습니까? 얼마나 달라졌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는데 과연 나는 무엇이 과연 달라졌는가? 사람이 변하잖아요. 빵살짜리 태어난 아기들로부터 나이가 먹음에 따라 겉모습도 변하고 성격도 더 나타나고 뭔가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물론 각각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진 모습들이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것도 달라진 건데 그건 겉으로 달라진 거고 속으로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죠. 저 사람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누가 만약에 저희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랬으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왜? 조금 찔리면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깨끗해? 이 정도의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한 다음에 가장 달라진 거는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요?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자백하기 시작해요. 남이 그랬을 때 아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지 않은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참 많아요. 어떻게 멀쩡한데 저렇게 죄를 맨날 졌다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죄인이라 그럴까? 라는 질문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맨날 죄인이라 그러면서 어쩌면 저렇게 떳떳하지? 자기가 죄인이라 그랬으면 태도가 어때야 돼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뭐 어디 죄인이라고 죄를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닌데 혐의만 받고도 어디 이렇게 경찰서나 뭐 검찰청 앞에 쓰면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어때요? 일단 숙이잖아요. 쓰고 있는 사람은 또 막 욕하잖아요. 숙이잖아요, 일단.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서 별로 숙이고 다니질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별로 죽질 않아요. 당당한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말로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태도는 전혀 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맨날 죄인이라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시는데 저분들은 안 그러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죄인이라면 기본적인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뭐 우리가 남들한테 잘못해서 죄인이 아닐지언정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달라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빛을 비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좀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정도 알다가 은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엑스레이 수준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나중에는 CT 이런 것보다 더하게 우리의 죄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확 드러나고, 또 그러고 나서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이 세상이 진짜 죄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한번 빡 하고 해방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눈이 뜬 다음에 보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양심이 작동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대강대강 살아도,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아도 더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작동하게 해주시니까,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많아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니까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심각한 거로구나. 저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저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보니까 저거는 뭔가 죄 때문이구나. 근데 그 죄는 뭡니까, 주님?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입니까? 를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설을 잘 쓰던 사람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다음에 갑자기 절필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던 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노래를 못 하겠대. 영화를 잘 만들던 감독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영화를 못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다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좀 대중가요 부르려면 죄 짓는 것 같고, 더군다나 뽕짝을 부르면 더 죄 짓는 것 같고, 영화를 만드는데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불온한 상상력 때문에 못 만들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영화를 만들려면 선과 악이 싸우는 영화라면 악이 처음부터 비리비리하고 매력이 없고 선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 영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현실에 보면 악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야지 잘 될 것 같아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 어떻다고요? 넓고 편하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쉬워 보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해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요새는 뭐 아름답게 꾸며서 멋있어 보이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맨정신으로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그게 죽음인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니까 진짜 현실적으로도 또 영화적으로도 제대로 만들려면 악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세상을 다 미혹하고, 이런 걸 만들려면 생각을 막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겠대. 겨울이 되면 신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비즈니스를 잘하던 분인데 갑자기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전에는 제품 이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못 살겠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4만 4천 원에 들어가자. 야, 이 세상 뭐 이거 빨리 대강 정리하고 우리 14만 4천 몇 명 안 남았다는데 글로 가자. 이단에 빠지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바리새인 같이 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참 보면 요새로 따지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델 아니에요? 여러분? 성수주일 다 하고 모든 모임에 다 나오고 봉헌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열심, 이거는 예수님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문화, 이게 너희를 물들지 않게 해라. 왜 그게 문제냐?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분리주의, 딱 선을 긋고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는 깨끗한 거고 다른 것들은 다 틀렸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무리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구별된 자들. 사두개인들은 성직자 중에서 아주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된 성직자들이에요. 제사장 그룹들. 그래서 이 둘은 관계가 아주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썩어 빠졌어요. 실제로 썩었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뭘 조심하라 하였을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가 왜 무섭냐? 죄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죄의 핵심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겉은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고 사는 세리, 그 당시의 세리, 왜냐하면 받는 거 이상으로 그때는 세제가 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세리가 딱 해서 많이 받아갖고 정부에 많이 바치고 자기가 남는 거 먹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법을 잘 만들어야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데 법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고 짓는, 알고 짓는 죄를 많이 졌던 거예요. 뭐 세리나 더더욱 뭐 창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세상이 경멸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하다 그러고 가까이 하셨는데 가장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제일 경계하시고 사실 아주 심한 욕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가 죄를 상징하는 아주 핵심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눈이 맑아져서, 그걸 먹으면 눈이 맑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일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문제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면 뭐를 해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절대적인 의미에서 악, 진정한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는 그 영역을 이제 인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알아요 라고 하는 건 뭐냐? 지적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에요 를 판단하는 거, 이건 뭐냐? 도덕적 교만이에요. 이런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이 합쳐지어서 무슨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교만은 그 안에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을 함께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 도덕적으로 난 맞고 넌 틀려 라고 손을 딱 거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선을 긋는 것, 이게 원죄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조심하라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뭐 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자기 의로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제일 문제다. 이게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먼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맨날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피하러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맨날 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죄를 안 지려고 계속해서 법조문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죄야, 이런 것만 지적질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꽤 했잖아요. 신앙생활 꽤 하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적 속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남아있어요. 누가 아파요. 갑자기 우리 주위에서 누가 아파요. 누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어느 집이 잘 안 풀려요. 그런 걸 볼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죄를 짓고 있나 보네. 뭐가 안 되는데 저건 자기 죄야? 아니면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집이야?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고백 공동체가 되질 못해요. 교회 와서도 신앙 공동체라면서도 어려운 얘기를 못해요. 어려운 얘기하면 어떻게 돼?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뭐가 문제가 있구만. 이런 판단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도 좋은 얘기,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없는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을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죄가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죄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구조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사람아, 지금 당신들 눈에, 자네들 눈에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은 누구의 죄를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네. 누구의 죄를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당신 눈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이거 갖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거 맞아? 그리고 너 이거 안식일 날 고쳤잖아.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죄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60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 여정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죄가 무서운 것은 알게 된 상태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른 여정이 남아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죄가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죄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랍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더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은혜가 많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보다. 그것도 언제 그런 생각했냐면 목사 되고 제가 첫 번 목회를 군목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인정리에 있는 그 포병연대 소망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목사로서 제가 설교하면 그냥 다 영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딱 설교를 하는데 우리 병사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제가 설교한 지 한 1, 2분, 2, 3분 지나면 조는 사람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숙면하는 병사들이 막 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돼요. 제가 봐도. 근데 옆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근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증 집회. 근데 간증 집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죄를 져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에? 소도, 이런 작은 도둑들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대도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뭐 징역 1, 2년 살은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아요. 적어도 사형수, 전직 사형수, 막 이런 분들이 오셔야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하도 안 모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너무 신학교 일찍 갔구나. 죄를 좀 더 짓다 갔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즉,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죄에 눌려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아무리 죄가 번성해 보여도 막강해 보여도 그 죄보다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 십자가 앞에 나가라. 왜? 하나님이 그때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깨끗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복음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죄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보다 어쩌다가 죄를 져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여전히 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죄를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제가 얼핏 봐도 벌써 아는 죄가 좀 있더라고요. 80km 가려는데 120으로 밟았고 예? 그 운전할 때 보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예? 제가 심리학 책 보니까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자기보다 늦게 가는 사람 그리고 바보같이 운전해. 자기 중심성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 죄성이 계속해서.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데 맨날 그것만 깨닫고 하고 있겠어요? 내가 요런 죄 안 져야지, 요런 죄 안 져야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 좀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왜 힘들어요? 영안이 뜨이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자꾸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철이 든다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0살짜리 손주를 모시고 있는데 그 0살짜리 손주는 어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프면 우시고 불편하면 우셔요. 예? 그러면 그냥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받쳐주잖아요. 어렸을 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서 어렸을 때 빵상 1살 예수 믿고 유아기 때는 그냥 울부짖는 게 맨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라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는 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계신 걸 아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 고아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계신 것도 모르니까 불평도 하지 않죠. 그냥 가버리죠. 딴 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냥 응석 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철이 드는 거나 비슷해요. 보니까 사람이 철이 드는 게 나이와 비례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나이 들어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아요. 나이 든 다음에도 부모님 보면 에이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없어? 내가 좀 있었으면 날개를 달았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요따우 생각하면 또 부모님 볼 때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 뵈면 더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철이 아직 안 든 거예요. 철이 든 건 뭐예요? 부모님을 뵐 때마다 그래도 철이 들어가면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 남은 인생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동안 그래도 내가 딸인 거, 내가 아들인 거를 흐뭇하게 생각해 드릴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이런 생각해야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더 안 해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도원동의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성숙해지기가, 성숙한 어른 되기가 어렵듯이 성숙한 신앙인 되기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은혜 받으라고. 혼자 있으면 그거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를 판단하고 어쩌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자 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주제고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할까, 실천을 할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다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